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로마서 7장을 통하여 바울이 율법을 우리의 옛 남편으로 소개하면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하여는 율법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께 다시 귀속되어야만 율법의 속박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 이후에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 혹은 14절까지의 말씀까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분명히 벗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고 율법을 멀리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맞지만 율법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할지라도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이 패했다라고 하거나 율법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율법을 도대체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다시 취하라는 말입니까?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율법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율법은 태평양과 같다라고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태평양을 스스로 헤엄쳐서 건널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 율법을 스스로의 힘으로 건널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평양이 나쁜 것입니까? 태평양을 피해야 될까요? 무섭고 크기 때문에 피해야 될까요? 사실 태평양 자체는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태평양을 내가 혼자 건너려고 할 때 거기에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속박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그 태평양 자체를 우리가 나쁘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율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을 통하여 증명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율법이 죄가 된다고요? 죄가 아니라고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죄가 아니라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율법을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가 태평양 앞에 딱 서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 넓은 태평양, 크고 깊은 태평양 앞에 내가 수영을 해서 건넌다고 생각할 때 그 태평양이 크면 클수록 나의 무엇이 더 커지죠? 나의 연약함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내 무능력함이
그 태평양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내가 율법 앞에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알려면 사실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죄가 크면 클수록 이제 누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할까요? 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주시죠.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전에 법을 알지 못할 때에는,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 자아가 살았다는 거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계명에 딱 이르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부패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음흉한 죄인인지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동일한 경험을 했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모를 때에는 나는 유대인이었고 나는 학자였고 나는 정말 괜찮은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율법을 깨닫게 되면서 계명에 이르게 되면서 내 죄는 더 크게 살아나고 나는 그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향하게 보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죄를 알아야 될까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죄는 이것입니다. 바로 무지의 죄입니다. 무슨 죄요? 무지하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무지할까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 죄가 바로 무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네, 율법을 알기 전까지는 뭘 몰랐다고요? 내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내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율법이 아니었다면 죄가 죄인지조차도 모를 뻔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는지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던 그 10계명의 한 계명을 끌어와서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했던 그 계명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뭘 몰랐대요? 탐심이 죄인지를 몰랐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죄인가요?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10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계명에 있었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탐내는 게 죄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죄라면, 탐심이 죄라면 몇 년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남의 차를 탐내거나 남의 음식을 탐냈을 때 벌금 10만 원을 부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염려하는 것이 죄인지 사실 몰랐습니다. 오랜 신앙 동안 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습관처럼 염려하고 걱정을 했는데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너 염려했지? 너 그거 죄야. 너 그것 때문에 멸망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가 뭐라고요? 염려가 죄라고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죄로 생기는 여러 가지 악한 병과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내가 결국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일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토요일 날 교회 안 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토요일을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교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또한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 판단하는 게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내 죄는 점점 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율법을 멀리하면 죄가 안 보여요. 그러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죄는 점점 더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두렵기 때문에 이 율법을 멀리합니다. 아, 내 죄가 너무 크게 드러나. 이걸 알면 알수록 자꾸 내 자신이 드러나니까 아예 구약 성경을 멀리해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죄는 바로 악심입니다. 악심. 그 악심이라고 하는 걸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됐고 몰랐던 죄를 알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죄가 드러나게 되냐면 마음속에서 범하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아주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자,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뭘 알지 못했대요? 탐심을 알지 못했대요. 탐심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탐심이 뭐예요? 탐심. 탐하는 마음이에요. 탐하는 마음. 바울은 마음에서 탐하는 생각과 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이렇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는 미워한다는 게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살인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을 얼마나 미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혹시 어린이들은 남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영표 어떻습니까? 미워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어떤 죄라고요? 살인하는 죄라고요. 미워하는 죄나 살인하는 죄나 하나님이 볼 때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까? 오늘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심지어 최근에는 자기 할머니를 살해한 두 손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됐고 또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한 정인이 사건 잘 아시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무참한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서 미워합니다. 마음에서 미워했던 그 마음을
자꾸 해결하지 않고 계속 키우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증오심으로 커지게 되고 그 증오심이 이제는 남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커지게 되죠. 계속해서 그 마음을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살인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하여 남을 사랑하는 것 의미 있을까요? 정말 의미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일이 남을 구원하는 일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그 미워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네,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했다라고 예수님은 그 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에 그런 음욕을 품었다면 벌써 간음한 것입니다. 과연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의 남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여청년들이 군대 면회를 왔습니다. 면회를 끝나고 부대에 들어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 여청년들을 보더니 이 선임들이 저보고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안식일 교인이라고 안식일 날 토요일 예배 드린다고 막 제가 소외받았는데 이 교회 여청년들이 몇 번 면회 오고 나서부터 제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절대로 소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 선임들의 그 음흉한 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전혀 소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범죄가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가 인터넷과 TV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한번 보십시오. 그 드라마의 내용이 다 어떻습니까? 다 남녀가 바람핀 이야기들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음란 사이트, 영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99%가 비정상적인 사랑의 이야기고 육체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90%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영상을, 드라마를, TV를, 인터넷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보게 되고 그 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새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뿌리가 딱 잡히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 속에 성범죄, 성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회사는 물론이고 학교, 직장,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음란한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사들까지도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거 그냥 쉬쉬 대충 덮어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안 걸려 넘어질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건듭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착각을 만들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짓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마음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범하면서 겉으로는 멀쩡한 척, 경건한 척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정직해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죄를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음욕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시기, 질투,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건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직면하게 되는, 발견하게 되는 죄는 무엇인가? 바로 쾌락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죄는 죄를 사랑하는 죄입니다. 뭘 사랑하는 죄예요? 죄를 사랑하는 죄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 죄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예, 탐심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놀라운 표현이에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율법이 드러나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나타났습니다. 죄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 명확하게 율법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더 죄를 짓는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 우리 길러봐서 아시겠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던가요? 아니면 안 하던가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 하지 말라는 걸 더 합니다. 맞죠? 바닷가에다가 경계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저같이 혈기왕성한 남성들은 꼭 넘어가 보고 싶어요. 그죠? 넘어가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맞죠? 저만 그런가요? 예, 인간의 심리 속에는 그 경계선을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나무를 피해야 되는데 하와는 어땠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너무너무 먹고 싶은 열매가 돼버렸어요. 먹지 말라고 한 게 더 그것이 빌미가 돼서 내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고 그거를 더 먹고 싶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맛있는 음식은 몰래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그 몰래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네? 훔쳐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근데 훔쳐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맛있는 음식. 남의 거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남의 거 뺏어서 몰래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게 웃으신 분들은 다 경험하신 분들인데 가장 맛있는 대화가 뭔지 아세요? 남 칭찬하는 거 맛있습니까? 별로 맛없습니다. 근데 가장 맛있는 대화가 뭔지 아세요? 아, 남 없을 때 남 욕하고 남 호박씨 까는 게 그렇게 맛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우리는 절대로 남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칭찬 안 합니다. 꼭 뒤에 가서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밤을 새서라도 얘기를 해도 졸리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도박이 나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도박장에 갈까요? 그것이 맛있거든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맛을 한번 딱 알게 되면 절대로 못 끊습니다. 10계명을 사람들이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그 반대 것을 사랑합니다. 탐하지 말라 그랬더니 탐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간음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왜 나이트클럽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게 맛있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더니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더 우상을 숭배하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더니 그것을 기회 삼아서 다른 세상 신을 더 잘 섬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태워줄 때, 밤에 태워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아이들이 집 앞까지 태워달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민정 꼭 집 앞까지 태워달라 그러는 이유가 뭐냐? 무섭다는 거예요. 그 10m를 못 걸어가요. 무서워서. 귀신 나올까 봐.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교회에 다니는 애들이 왜 귀신을 이렇게 잘 믿냐? 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약한 먼지밖에 안 되는 그 세상 잡신을 우리는 더 잘 믿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훨씬 더 낮은 차원에 있는 저 세상 신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죄를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을 더 범하지 않도록 이 죄를 사로잡아서 십자가 앞에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죄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7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내 죄가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위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제 아시겠죠? 죄는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죄를 깨우치는 그 율법까지도 도구 삼아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를 더 짓게 만드는 나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해 버린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오히려 더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분명히 죄인 것을 알면서도 어기고 그것을 넘어서 그 죄를 즐겨 행하는 우리의 본성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죄를 아무도 모르는 데서 은밀하게 범하는 것이 더 재밌습니까? 우리는 오늘 영적인 내 상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도 짓는 죄가 있습니까? 지은 줄 알면,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즐기는 죄가 혹시 있다면 오늘 즉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죄가 나의 고통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그 죄가 나의 즐거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더 심각한 말을 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속이는 일까지 스스로 행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을 잘 속이는지 모릅니다. 내 죄가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꼭꼭 감춰두고 합리화시킵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삽니다. 화학과에 다니는 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시험 기간이 되었고 중간고사를 앞두고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동안 과제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기 때문에 A 학점을 받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요일 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일요일 날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고 밤새도록 놀다가 그만 시험 당일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이미 시험이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두 학생이 머리를 그 순간 굴렸습니다. 바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오다가 자동차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늦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교수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러면 내일 다시 와서 재시험을 치르자 그랬습니다. 이제 두 학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신나게 하룻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드디어 아침에 시험을 치르러 갔습니다. 교수님은 각각 두 학생을 다른 교실에다가 두고 혼자서 시험을 치르게 했고 시험지를 따로 줬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5점짜리였습니다. 화학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가 5점짜리였습니다. 이 두 학생은 아주 신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뒷장에 있었습니다. 뒷장에는 시험 문제가 95점짜리였습니다. 이것만 맞히면 100점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였습니다. 시험 문제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어느 쪽 타이어였지?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어제 터졌던 그 타이어가 어느 쪽 타이어였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지선다죠. 왼쪽 앞이냐 오른쪽이냐, 아니면 뒤쪽 왼쪽이냐 뒤쪽 오른쪽이냐. 이 네 가지 중에 찍어야 되는데 두 학생은 그대로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숨기는 것은 당장에는 사는 길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죽이는 길입니다. 당장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드러난 죄를 우리는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감추고 핑계를 대고 위장해 보지만 그것은 사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 두 학생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숨기는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왔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숨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냐면 내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이 없으면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감추는 일밖에 안 한다고요. 그러나 율법은 그 죄를 다 들춰내고 그것이 명확한 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율법 앞에 정확하게 서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절대로 그 죄를 감추거나 합리화하거나 핑계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숨겨왔던 모든 죄, 내가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 죄를 이제는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를 촬영합니다. 근데 이 MRI보다 더 정밀하게 내 안에 있는 질병과 바이러스와 악한 세포를 드러내는 검사가 있죠. 그게 뭐죠? 그게 CT 촬영입니다. CT 촬영. 그 CT 촬영을 하면 웬만한 병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 CT 촬영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워서 아예 검사조차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병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아예 건강검진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는 CT 촬영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가면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스캔해서 드러내주고 촬영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CT 촬영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를 샅샅이 다 드러내줍니다. 다 찾아줍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두려운 일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CT 촬영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죄의 목록을 가지고 의사한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 시작.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을 주신다. 아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빛 앞에 나오는 길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빛은 1차적으로는 죄를 지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곰팡이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우선은 드러납니다. 맞죠? 드러나지만 결국 그 빛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거기서부터 죽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저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그 율법이 드러내준 죄를 들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반드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며 정말 죽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 죄를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죄를 형사에게 고백하게 되면 형사는 나를 잡아가고 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형사 앞에서는 죄를 감추는 게 맞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 죄를 부모님 같은 분한테 드러내야 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의 실수와 죄를 품어주고 함께 해결해주기 위해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모님 같은 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형사 같은 분일까요? 아니면 부모님 같은 분일까요? 맞습니다. 부모님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일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드러난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고백하기만 하면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다 용서하시고 지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CT 촬영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그 질병들을 다 드러내서 의사가 정확하게 고치기 위해서 CT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 향하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죄를 다 고쳐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죄가 어디까지 용서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얻는 은혜인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오하이오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막 끝났을 때에 9살짜리 되는 소년이 부들부들 떨면서 목사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이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같이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이 기가 찼습니다. 9살짜리 아이. 그래, 너가 무슨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정말 깜짝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방금 여러분들처럼 다 웃었습니다.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니, 엄마 말을 안 들은 것이 부들부들 떨면서 나와서 고백할 만큼 죄인가? 그들은 전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순수하고 그저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죄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 아이의 이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 예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멸망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부터 그들이 진지하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죄에 대한 감각이 다 죽어버렸어요. 내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떤 나쁜 세포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다 예민하게 다 반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어린이는 엄마 말을 안 듣는 것도 죄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담이나 상처되는 말을 함부로 던지는 것도 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음란한 것을 보는 것도 죄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죄라고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TV를 켜고 인터넷을 하고 게임을 하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 심지어 과식을 하는 것도 그걸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으면 멸망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가 단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매일같이 발견되는 즉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발견될 때마다 회개하고 그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어떤 죄를 나열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남아있는 죄가, 알고 있으면서도 버리지 않은 그 죄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결코 두리뭉실하게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은영 씨 아십니까? 저는 오은영 씨에게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 오은영 씨는 단 한 번도 아이를 키울 때 매를 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그냥 편안하게 막 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아이들도 오은영 씨 손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제가 유심히 살펴봤고 그분의 책을 딱 봤는데 크게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오은영 씨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잔소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얘기하는 얘기였습니다. 원칙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하면 안 돼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그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지만 율법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입힌다고요? 거기 안에 엄청난 뜨거운 사랑, 아이를 향한 사랑과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잔소리로는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구나.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우리에게 잔소리만 합니다. 너는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정확하게
답만 얘기하고 우리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품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용서하신 이후에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잘 살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해 주시며 타이르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가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변화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한테 가면 위대한 용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변화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율법 안에서 드러난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시고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내 안에 어떠한 심각한 죄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 죄를 오늘 벗어 던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내 마음을 상처받게 만들고 그 죄가 질병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그 죄를 주님 앞에 던지시고 회개하셔서 깨끗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립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Jesus.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향하면 향할수록 우리의 죄는 더 크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앞으로 교회에 나올 때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더 깨우쳐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고 예수를 붙잡아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러난 죄가 있습니까? 내가 알고도 범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그동안 철저하게 숨겨뒀던 죄가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남김없이 다 지우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한 죄로 인하여, 그 정결케 된 죄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강건하여지고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자금들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